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밀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아까부터 같이 나눕시다. 좋은 건 좋은 거죠. 무슨 일로 웃는지 모르는데 나도 웃기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의 연령의 그 시기에 살아있다는 거,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또 뭐 익사이티드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여러 마음에 있을 텐데 그런 걸 느끼고 또 상상이든 생각이든 또 실제 행동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뭐 그런 걸 하세요. 그러니까 해보자고요, 한번.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것도 고민이 되고
아픈 사람도 고민이 되고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도 고민이 되고, 근데 더 근본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거 못해요.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걸 누가 주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십 명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걸 감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인식하지 못하지만 또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의 모양과 환경과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나의 색깔을 갖게 하시는 데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아계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그 족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면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아픔들, 괴로움들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을 다시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열왕기하에 있는 어떤 본문을 주셨는데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이 그것 중 가운데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일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 기억나시죠?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던 엘리사라는 분을 초대해서 식사하게 하고 쉬게 하게 하다가 뭐 이것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님의 종이니까 아예 우리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남편과 상의해서 방을 만들어 드렸고 옥상에다가 거기서 이제 지내도록 했던 여인. 엘리사가 그의 행위가 너무 감사해서 뭐 도와줄 게 없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참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기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늙었고 이 얘기는 생식적으로 biologically birth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또 엄마 되는 수넴 여인도 그랬고.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일반 아기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잖아요. 그 경우에는 특히 그랬을 거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걔가 죽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오늘 와야 된다고. 어떻게 죽었는가?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아버지는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주경학자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일사병이 아니었을까. 햇빛에 어린아이가. 그리고 추정컨대 여러 가지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 아이가 5살에서 6살이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병도 추정이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5살, 6살 된 아이가 이제 아버지 일하는 데 가는데 일사병으로 애가 비실비실 쓰러지니까 집으로 데려갔고, 집에 데려가니까 엄마가 놀랬겠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뛰어나왔겠죠. 애가 그렇게 되니 보통 애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12시 정오가 지나서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일단 전체 오늘 말씀 안에 주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 아기가 죽은 것에 있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내가 좀 동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었으면.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이 됐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죽은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큰 통곡을 하고 그러다가 자지러졌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여인은 대단히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특이해요? 자, 뭐가 특이한지 그건 좀 이따 하고, 그 전에 아니 이 여인이 당한 그 일 자체는 참 우리 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죠? 그럼 왜 이 일이 이 여자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이랬나? 보통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불행한 일이 당하면 뒤에서 그 인간은 참 말하기 좋아해가지고 뭐가 있어도 있어 저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정말 죄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죽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받게 된 경위가 죄가 있어서 받지는 않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한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이 아이가 뭐 5살, 6살 됐다고 해서 그 5, 6년 사이에 무슨 특별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도 안 했고,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뭐 정말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질러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이 아이를 죽일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여러분, 죄를 지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징계하세요. 자기 새끼가, 배 아파서 난 새끼가 잘못하면은, 배 아파서 나지 않은 아이도 잘못한, 걔도 잘못한 거고 얘도 잘못한 거죠. 둘 다. 근데 자기 속으로 난 애는 징계를 하지, 왜냐하면 그 뜻은 그 애가 죄를 졌다고 자기 새끼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을 때 그건 징계를 하시는 거지, 너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을 볼 때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질문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나? 죄 때문인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에 갑자기 닥치는 불행한 일들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준엄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욥이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사탄의 어떤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서 욥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일을 당하긴 했는데, 근데 욥이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분은 뭐 자녀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실제 자기 몸뚱아리에 피부병이 생겨서 부엌 긁으니까 기아장으로 자기 부인이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을까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아무튼 불행한 일의 대명사는 욥이에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유명한 말이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애당초 고난, 불행한 일 다 싫어해요. 예수님 잘 믿어도 당연히 싫어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일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행한 일이 닥치면 힘들어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불행한 일에 대하여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 사이에 또 여러분이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명검, 큰 멋있는 검은 웰더들이지, 그게 잘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연단을 풀무불에 오랫동안 해야 명검이 된다면서요. 사람도 믿음도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거, 그러면 이 여인이 애가 죽었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뭐 기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앰뷸런스 부르고 911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자는 이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온 방, 그분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누구한테는 알려야 돼요. 그 새끼 애비한테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아파서 들어간 거를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건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안 알렸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엘리사 방에 두고, 오히려 남편한테는 내가 엘리사를 갈멜산에 있는데 거기 갔다 와야 되니 몸종 하나 하고 나귀를 하나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울고 불고 뭐 그런 게 없어. 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는 장면. 그 다음에 더 특이한 것은 그 사환한테, 나귀를 갖고 온 사환한테 말하기를, 내가 별도의 말이 없으면 그냥 all the way 가. 갈멜산까지. 이거죠. 그렇죠? 네. 뭔가를 향해 이분은 신속하게 가는 건데 그 중간에 들리는 게 없어. 뭘 고려하는 게 없어. 기웃거리는 게 없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냐면 갈멜산에, 엘리사한테. 왜 갔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좀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자기보다 더 소중한 생명인데, 근데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갔을까? 이 아이랑 관련돼서 엘리사는 누구예요?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엘리사는 당연히 아기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의 도구,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엘리사거든. 엘리사를 통해서 얘가 왔잖아요. 엘리사에게만 갔다는 거는 엘리사에게 가야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수냄 여인 본인이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사람으로는. 자기도 그렇고 비록 자기가 혹시 자기는 경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안 돼. 근데 아기를 가졌다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거든. 그 아이가 죽었어. 이 아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여인은 믿었던 거예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하면 불가능했는데, 아기 자체를 갖는 게 불가능했는데, 없던 것이 생겼는데, 있던 것이 죽은 거면 죽은 건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지. 아브라함이, 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참 언제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살에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25년이 지난 100세에 그것도 딱 하나 아이작을 낳았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데, 더 드라마틱한 거는 그걸 또 달래,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감정의 폭 중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실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산,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산자락 밑이야. 이제 올라가는 거야, 모리아산에. 그때 아브라함은 사환들한테 우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우리가. 아니, 지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 또 아들이 물어봐. 묻지 말았어야지. 아버지,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재물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너다. 이러면 도망갈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결국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하여 훗날 신약 성경인 히브리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어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 자기는 얘를 도저히 가질 수 없거든. 가질 수 없는데 얻었으니 이미 얻은 놈이 또 죽었어. 그럼 얘를 다시 살리는 거는 하나님한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수냄 여인이 애기 가질 수 없었어. 그러니까 없었어, 애기가. 근데 5살, 6살 난 애기가 있었다고. 죽었어. 동네 친구, 믿음의 친구, 모두 누구한테 물어볼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all the way 간 거죠.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말로 아나타시스예요. 아나타시스는 부활이라는 헬라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일어나다예요. 또 일어나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내용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아이고, 이 애기 어떡하나, 이 엄마 어떡하냐. 이제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그런 감정선해짐이 있지만 조금 더 이거를 객관화시키면 그 아이가 어려서 죽든 수냄 여인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남편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고. 우리 또 목사님 또 장기 나왔다. 또 죽는 얘기한다. 늙는 얘기한다. 나도 안 하고 싶어.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죽어요. 그렇다면 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오늘 설거지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보다 훨씬 젊은데 죽었대. 뭐 새삼스러운 것처럼.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냐고 살면서. 아니잖아요. 저보다 별의별 일을 다 듣고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일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의 보편성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What about me? 그런 뭐 소식이나 사건이 있을 때 얘도 나를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의 이 땅에서 유한성을 깨닫고 그래야 오늘도 더 기쁘게 방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수냄 여인은.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요? 당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진짜 생명의 이슈는 아니더라도 삶의 문제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뀔 수 있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다른 문제는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다른 데 들리지 말고 자꾸 친구한테 연락하지 말고 기도하고 연락을 해야지. 그래야 기도하고 연락해야 그게 하나님 응답이지. 연락을 먼저 하고 기도하면은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인생의 어려움을 여러분 누구한테 의탁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봐요. 자기는 나는 누구한테 어려움을 의탁하는가? 제일 넘버원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9장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고요. 우리 성도의 서로 사랑, 성도는 서로보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권사가 그러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할 때 바랬던 거야. 의지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때에는 그냥 사랑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나만 손해보는. 그러니까요. 나도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근데 그렇게 진짜 하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다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언제나 교회를 올 때,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약간의 등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제나 1년 내내, 어떤 사람은 한 2달은 또 안 나와 교회를. 3달은 쉬고. 그럼 어떻게 된 거지? 5달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그게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왜 수넴 여인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엘리사한테 갔냐 이거예요. 자기의 그 급한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먼저 1번 타자로 가서 죽여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보세요. 고고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도 뭐 저저저 갔잖아요. 고고하긴 뭐가 고고해. 가서 이 여자가 그냥 엘리사 발 앞에 가고 한 거야. 누구 게하시가 얼마나 좀 사납게 그러는지 막 와서 이제 거들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만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온다고 지금.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원래 자기 동네에서 그랬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냥 완전 쏟아낸 거죠. 그 다음에 또 게하시한테 지팡이 주면서 게하시 자기 몸종 보내니까 안 된다고. 당신이 가야 된다고. 느껴져요? 그 여자의 그때 상황이? 그래서 결국 또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수요일날은 시간이 없지? 이것도 오늘 줄여서 갖고 온 건데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 되겠어요. 이제 왔어. 게하시를 먼저 보냈는데 이 친구가 가서 지팡이를 얼굴에다 올려놨는데 아무 일도 생각이 안 일어났어. 아무 일도. 아니 능력의 지팡이를 줬는데 게하시가 그만 그 역사를 못 일으킨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혹시 홍해를 갈른 모세의 지팡이를 나도 들면은 다 갈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갈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으면 갈라진 거잖아요. 게하시한테 그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뒤로 쫓아온 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돌아왔죠. 아무 일도 없는데요.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한 행동이 특이하죠. 맨 처음에 넘버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뭐 살아났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나는 경위를 보세요. 첫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그의 눈, 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질문.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해요? 진짜 뭐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 죽은 송장에 대하여 아주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도킹을 했다 그래야 될까? 뭐 좀 아무튼 제가 떠오르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랑 엘리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함께 되는 거, 그렇죠? 손도 잡고 모든 거 다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아이가 송장이가 찬데 온기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가 그냥 말로 뭐 이렇게 일어나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사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쫓아간다면 뭔가 그 죽은 아이와 엘리사가 함께 일체가 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통당하셨다는 거예요. 찢김을 당했다는 거예요.
못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낭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으셨겠어요. 맞죠? 근데 그 사건 자체로는 우리랑 연결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부활시켰잖아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믿음이란 작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게 밀착시키는 거예요. 엘리사의 얼굴에 그 아이의 얼굴이 닿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뭐가 살아났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걸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오시면, 그때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그럼 오늘 본문하고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엘리사가 그 아이랑 접촉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엘리사나 혹은 그 이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죽었던 자를 살렸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봐요. 그럼 실제로 오늘 우리 삶에 접촉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접촉이 뭐예요? 완전히 안에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살아난 영.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나머지 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과 죄된 본성 안에 마찰이 로마서 7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의 육신은 스르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히실 몸을 입게 돼. 어디다가? 지금 살아 있게 된 우리의 영혼에.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세례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를 그렇게 이미 영접한 믿음의 다른 공동체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세례는 영어로는 baptism이지만 이거를 만들어낸 헬라어 말은 바프티스마예요. 바프티스마는 옷감 만드는 염색 공장에서 전혀 색깔이 없는 천에 색깔을 물들이는 사람이 바프티스마예요. 세례라는 거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킨 거죠. 색깔을 매긴 거죠.
baptism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변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런데 그거 신기하긴 하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제 감동을 느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를 평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죠. 되게 유치하죠. 내가 너무 유치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갈 길이 없었나? 내가 너무 절망했나? 절망이, 내가 오늘 찾아봐야 되겠네. 절망이 만약에 첫 번째 절자가 마디 절자라면은 소망이 끊긴 거가 절망인가? 왜 절망할 필요가 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자기한테. 왜? 여러분은 영혼이 이미 살아있고 다가오는 미래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살 존재인데, 지금 그 존재로서 지금 내가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라. 어떤 문제는 너무나 유치해서 잊어버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여전히 힘든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귀함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걸 믿고 있을 때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완전히 믿을 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 늙는다는 거, 병든다는 거,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왜일까? 어떻게 이 모든 이슈들을 오늘 수냄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내 삶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거 모두 무슨 동화 같은 얘기지만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너가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는 게 부활이 되잖아요.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수냄 여인의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분들, 택하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